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야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매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경비와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이 주는 고통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아픔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악한 본성은 자꾸 우리의 의식을 넘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를 악의 자리로 데려가려 합니다.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져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악한 행실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를 선하고 이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르고 눌려도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를 악의 자리로 데리고 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고집 속에 지냈던 저희들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유혹하였던 모든 악과 죄를, 하나님을 외면하며 교만했고 고집스러웠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욕망의 마음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는 일찍이 유고를 살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 순간 주님을 잊고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19로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나마 전쟁도 없고 태평성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일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선하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선재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저희들은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따라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보다 한때 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언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예배를 보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예배를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배를 보고 그리고 나서 드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한 주간 제가 고민하고 씨름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하고 축복을 받는 거룩하고 고귀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1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기도 하고 부르지 않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드리지 않기도 하고 속죄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갖지 않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지만 마음은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구경꾼으로 있어도 됩니다. 졸아도 되고 다른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벌을 내리신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시대의 예배는 강요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지 자유의지에 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지금 개인의 선택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내 편의에 따라 예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의 예배가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설교의 재미를 따라서 주일 아침이니까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배는
내 마음의 선택에 따라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드리지 않는 사람도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예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뒤틀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도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예배에 대한 언급이 딱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예배에 대한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고 새로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를 가고자 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의 삶이 굉장히 복잡한 여인, 그래서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과 삶을 아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여인은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선지자,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선지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이건 질문입니다. 여인이 말하는 산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그리심산 바로 산턱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했던 것이 바로 세겜에서 그리심산 아래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성소를 세웠는데 그 성소가 세겜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세겜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아주 특별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스가랴 선지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텐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도울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동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사마리아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AD 100년경에 유대 왕이 이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처소로 인정하고 그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삶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예배에 대한 강한 갈망, 어떤 열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배에 대한 이런 강한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 새롭게 예배할 때,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새로운 예배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전 예배와 다른, 현재의 예배와 다른 어떤 새로운 예배가 올 것인데 곧 올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건 성전 예배입니다. 구약 예배는 성전 중심의 예배였어요. 성전 예배는 거룩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었어요.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제사입니다. 율법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제사는 거룩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제사는 죄를 씻는 기능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예배, 제사의 핵심은 뭐냐?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는 예배, 죄를 씻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성전 예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성전을 2번을 건축했는데 2번 다 파괴가 되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3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분석합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 왜 성전이 파괴되었을까? 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희생 제사가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구약에 없는 제도입니다. 회당이 구약에는 없어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동시에 회당에서 주기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뛰어난 민족이 한민족이라 하는데 유대인들은 더 뛰어납니다. 5세, 5세가 되면 그들은 이 회당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바로 구약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불경건한 것 같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만국 공통어인 영어로 번역한 것과 같아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70명의 사람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 성경입니다. 왜요?
이방 지역에 사는 자기의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히브리어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느냐? 아니요. 바벨론 땅,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저주의 땅, 그 땅에서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당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신앙의 전통을 만들고 새로운 예배를 만들었던 거죠. 그것이 곧 회당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입니다. 회당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죄를 멀리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가 경영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1년에 3번씩 성전을 찾아가서도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구약 시대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희생 제사입니다. 이건 거룩함과 깊은 연관이 있고 또한 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사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때 생겨난 교회를 초기 교회, 보통 초대교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까지는 3세기에서 4세기까지를 초대교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초기 교회가 맞습니다. 초기 교회는 사람들이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어요. 그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당연히 예배를 드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기 교회 예배는 회당 예배의 전통을 따라갑니다. 성전 예배의 전통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회당 예배의 전통을 따라가는데 사도들도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회당 예배와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사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의 순서가 더 첨가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보여주었던 그 마지막 식사를 재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대에는 성만찬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교회 예배는 회당 예배와 비슷했지만 크게 두 가지 다른 것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말씀에 관한 건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성만찬이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예배와 초기교회 예배를 비교해 보면 구약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는 예배였어요. 그러나 초기교회 예배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 사람을 거듭났음을 경험하는 예배였어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예배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가 이전의 예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맞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약의 제사, 희생제사, 성전 예배와도 달라졌고 구약의 회당 예배와도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예배가 생겨난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새로운 예배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예배를 드릴 때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예배에
무엇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는 거죠. 첫째로는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에 있어서 구약 예배든 신약 시대의 예배든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아버지께,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새롭게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로 합니다. 죽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 관한 느낌이 없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지 않는 느낌,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내 편의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인간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로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만드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선택적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편의에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예배가 영광의 예배, 고귀하고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고귀하고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이라고 정의하신 이유는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피뉴마, 영으로 잘 표현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없어요. 잘 표현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는 누하우인데 하나님을 누하우, 피뉴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누하우, 피뉴마, 영으로 표현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육체와 대비된 개념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졌지만 동시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그런 면에서 인간과 차이가 있어요.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진 이중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영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공통점을 갖게 된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영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공통점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면 예배는 영과 영의 만남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을 가진 인간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영과 영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갇혀 육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의 활동은 굉장히 큰 제한을 받습니다. 예배는 육체를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잠자는 영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영의 욕구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는 도구입니다. 육체는 영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영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졸면, 육체가 졸면 아마 영도 졸 겁니다. 그건 확실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중적인 존재이고 우리 안에 육체와 영이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영은 동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만남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하고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인 걸 알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을 깨닫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시간이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배 시간에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구를,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뭔가 뒤틀려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으로 깨어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를 분리하는데 원어에서는 이게 한 의미예요, 한 의미. 진리는 진정, 진심, 성실,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진리의 영으로, 진정한 영으로, 참된 영으로, 진심한 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영이 있고 참된 영이 있습니다. 거짓된 마음도 있고 참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참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참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거짓된 영, 거짓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짓된 마음으로 서 있는지 진실된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모릅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형식적인 예배, 절차가 있는 예배, 보이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비대면 접촉 시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경건함도 없이 참여함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용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막견호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은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숨기는 건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늘 아래 실은 숨길 것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행동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막견호은에서 은은 마음속에 미미한 움직임이에요. 마음속에 아주 미미한 움직임, 소소한 움직임인데 군자는 이 마음속의 소소한 움직임도 그래서 잘 살펴야 된다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 우리의 마음의 소소한 움직임까지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심을 담고 있습니까? 진정을 담고 있습니까? 진실을 담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거짓도, 조그마한 악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온 힘,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영적으로 깨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 새로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예배 상황 가운데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담아 항상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하고 고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총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마음을 담아 영혼을 담아 삶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 싸우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우일교회가 그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우리 가운데 복에 복이 더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와 심야 기도회는 우리가 당회에서 하지 않기로 해서 7월 달에도 쉬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아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며 새로운 예배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